7절에서 했는데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뭡니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그래서 이 의가 많이 나오죠. 의라는 것은 많이 나오는데 정의롭다.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뭐였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의가 여기서 이게 의할 때 이게 뭡니까? 바로 어린 양, 내 위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 밑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어야만 의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란 것은 칭의가 있고 두 번째 행의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란 것은 뭐고 행의가 뭔가 하는 것을 알 때 성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칭의는 로마서 3장 22절, 24절, 26절, 28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게 이거거든요. 의롭다 칭함 받는다. 의롭다 칭함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는 일단 행의는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 받는다. 근데 칭의는 그냥 의롭다 받는다. 이런 두 가지의 칭의가 있고 행의가 있는데 이걸 먼저 성경에 로마서 3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로마서 3장 22절을 제가 보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나 그게 나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24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26절도 보니까 26절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죠. 이거의 대표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이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에베소서 2장 8절만큼은 기억을 해서 우리가 혹시 이단들이 대밀면은 당신들 이거 아느냐 이렇게 대받아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나니 구원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니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그래서 행위라는 말은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니 이런 구원을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아무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뭡니까? 행의가 있습니다. 행의가.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보면은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을 찾아보고 있다가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2장 6절을 말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짝이 되는 구절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 2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은 것에서 끝마치지 않고 로마서 6장 2장 6절로 7절로 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로마서 2장 6절 7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어떻게 해요?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로마서 2장 7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장해 주겠다. 썩지 아니함을 그게 뭡니까? 썩는 것이 아닌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사실 주기도도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뭐냐면요. 주기도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것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시옵시고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영의 양식. 주기도를 구할 때 Give us our daily bread. 날마다 그냥 빵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한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제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의가 있어야 한다. 행의, 의를 행해야 한다. 그게 바로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앞에하고 달라요. 두 개가 있어요. 앞에는 칭의고 뒤에는 행의입니다. 행의. 로마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의, 칭의, 행의 이렇게 갈라지고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에서는 정확히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 남편과 엘리사벳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조강호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86쪽, 85쪽 신약성경 85쪽입니다. 85쪽 신약성경 85쪽 신약성경 85쪽을 보면은 85쪽에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가 남편이고 아내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사벳이라.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하게 의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제가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죠? 이 말씀 혹시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거 뒤에 있어요. 뒤에 가서 혹시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주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신 것을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믿는 자가 의롭게 행실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왜 의롭게 행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칭의롭다 함을 얻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하여 행위롭다 함을 인정받아야 할 그러한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 한다. 바로 오늘 주제가 오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옳은 행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프린트에 첫 번째 이사야서 56장 1절, 이사야서 5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니라. 사자가 뭐냐면요, 사자가 뭡니까? 이사야의 준말입니다. 이사야의 준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의를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의가 뭐냐면은 옳은 일을 행하라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있었을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벨론. 성경의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법도를 지키며 의롭게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같이 법도를 지킬 것과 의롭게 행할 것을 바로 당신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쉬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법도를 따라서 의를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이 가까이 왔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자와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아니한 자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포로 생활.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구약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560년, 기원전 560년경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잡혀간 것을 비유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구원을 허락을 하겠다. 법도를 지켜라. 바벨론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한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신약 성경에서 어떠한 비유로 말했냐면요. 신약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의롭게 행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한참 돼서 얻은 구원이 한 개가 아니고 얻은 구원을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얻은 구원, 동자, 중생입니다. 얻은 구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루는 구원.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루는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누구 말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이루어 가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루는 구원을 다시 말하면 성화가 있다. 이렇게 성화.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얻은 구원, 이루는 구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출발했으면 구원의 출발,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 구원의 도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는 그러한 성취하는 것이 있는가면 이건 마지막으로 이루는 구원, 도착하는 구원, 중생 성화. 그 다음에 뭐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영화라고. 영화로운 거. 그래서 이루는 구원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찾아서 읽으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27절부터 읽으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9장 28절 뭐라고 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어디서 돌아갔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왔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르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죄를 또한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게 죄와 상관없이입니다. 자기를 바란다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옛날에 김환란 박사님 들어보셨죠? 김환란 이화여대 운영하셨나? 김환란 박사님께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고대가 이렇게 늘 그런 소망하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자에게 두 번째 신랑으로서 공중에 나타나신다. 그 말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루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말씀의 젖이 뭡니까? 신령한 젖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사모할 뭐합니까? 사모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공짜 구원, 이루는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베전 2장 2절 말씀, 중생, 성화, 영화, 출발, 과정, 도착 이렇게 단계가 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에게 교회 예배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뭘 주었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가 뭐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다닙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교회에 주일날 이렇게 뚜벅뚜벅 다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마스크 때문에 호흡을 잘 못하잖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호흡을 해야 돼요. 그와 똑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라고. 행복하다.
그게 팔복에 나와요. 팔복. 가장 기본적인 것이 팔복이잖아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러한 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믿는 자가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할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가까웠으니 죄를 짓는 일을 그만두기를 우리가 헌옷 벗듯이 헌옷을 벗어가지고 어디다 둡니까? 세탁실로 가잖아요.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라. 죄를 짓는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보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죄악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의인 한 명만으로도 예루살렘 성읍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인 한 명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불신자에게는 옳은 행실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불신자에게는 옳은 행실에 대해서 말을 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불신자에게 말을 안 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신자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옳은 행실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옳은 행실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식이 없으면 옳은 행실을 하라고 하면 말씀대로의 옳은 행실을 하여서 마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줄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이입니까? 약혼자인데, 약혼. 이미 약혼했어요. 약혼인데 지금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어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옳은 행실이 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세마포를 준비해야 한다. 이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결혼식입니다. 어린 양과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 옷이 뭐냐면요,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세마포를 입으라. 그게 뭐라고요? 옳은 행실을 해라.
믿는 자에게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라 먼저. 예수님이 누구다?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분이다. 구속주이시다. 이렇게 믿으라 하지만은 신자에게는 이렇게 신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20절 또 나왔죠.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옳은 행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월등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전부 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의입니다.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의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금신앙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있구나.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다이아몬드 신앙. 다이아몬드. 금보다 다이아가 더 비쌀까요? 쌀까요?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한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냐?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극복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제사를 받지 않는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1페이지에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자, 한번 종일 다 있죠?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찾았죠? 자,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구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의 예물. 제사의 예물은 뭐냐면요, 예전의 제사의 구약시대의 제사는 지금의 뭡니까? 지금의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사의 예물이 여호와께 정해주신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많은 양으로 드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리어 그 같은 재물은 헛된 재물이다. 이렇게 보니까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났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러한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성회와 대회로 모이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며 그 같은 자들의 분향도 가짐이 여기시고, 분향이 뭡니까? 분향 기도죠. 기도를 가짐이 여기시고, 그 같은 자들이 많이 기도한다 해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두 번째 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담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옳은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의로운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 하는 말이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 요한일서 1장 9절, 잠언 28장 3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시작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백해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잠언 28장 3절을 읽으면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어김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지 아니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말씀대로 의롭게 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의롭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